필요한 것들을 받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 오늘 읽었는데 10장까지의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셨던 긍휼과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11장부터 넘어가면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죄악의 양상들을 표출하는 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11장부터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것을 철저히 지키시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어겼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은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네 후손이 영원히 이스라엘 왕권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내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 기도를 너무나 기쁘게 들었기 때문에 네가 요구한 것, 지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 지혜를 주는 것 외에 부와 명예와 권세까지도 내가 너희에게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한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지켰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멀리서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진짜인가 확인하려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소문에 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당신인 걸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진 예물들을 왕에게 바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정말 솔로몬은 지혜도 뛰어났고 또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백성들도 보니까 왕에게 잘 순종하고 나라가 질서가 있고 또 왕궁, 성전, 기타 등등의 건물들을 보니까 너무 멋있고 화려하고 부러운 나라, 대단한 왕, 본받고 싶은 지혜 등등에 대해서 감탄을 하는 모습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했는데 봐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서 정말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지혜로 평화롭게 잘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었잖아 라고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켰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얼마나 대단하게 잘 지켰는가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그 이후에는 11장부터는 그 은혜를 받고 주님의 약속을 힘입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키고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뒷부분에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부분에도 조금씩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이야기들이 군데군데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금을 모으고 또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왕비로 삼고 그 사람 말고 이미 왕비가 있거든요. 그런 등등으로 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모습들이 간간히 앞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모습. 요 두 대립이 성경 요 구절에만 나타나 있다라고 보면 안 되고 이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근데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를 보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거늘 너희는 나를 사랑한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대한 곳에서 불러내어 그 광야길을 통과하고 물 없는 곳에서 물을 내고 양식 없는 곳에서 양식까지 주고 또 너희들의 땅이 아닌
그곳에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들 거할 곳을 마련을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반문하는 모습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구약 성경은 분량으로 따지자면 선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다 선지자들이거든요. 그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했는데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주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갔지 않냐라는 것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구동성으로 외쳐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지냈다 하지만 율법을 따라서 뭔가 순종한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그게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이고 이거 안식일 언제 빨리 지나가지? 장사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안식일 맞아도 돈 벌 걸 생각하고 빨리 안식일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은 살았잖아. 심지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 한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잘 되려고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건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성전 문을 걸어 잠그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재물, 예물, 이제 나는 신물이 나서 더 이상 받기 싫다.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열왕기상 보통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한 내용이 뭡니까?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부와 영광도 주겠다. 그리고 네 후손을 통해서 계속 자손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단, 네 아버지처럼 내 말씀에 잘 순종하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장까지는 솔로몬이 너무너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되자마자 형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해서 그를 제거하고 또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진압을 하고 주님의 약속대로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그렇게 할 때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도와줬어요. 이상하죠? 하나님께 사시는 일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 나라에 성전 짓고 왕궁 짓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도와줘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귀한 나무도 갖다주고 금도 갖다주고 재료도 갖다주고 심지어는 기술자마저 파견을 하거든요. 물론 공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계산을 하니까 그 열심히 도와줬던 왕들이 야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겨우 주는 게 쓸데없는 땅 이런 거 농사도 제대로 못 짓는 이런 땅을 우리에게 줘? 라고 우리가 불만을 갖는 걸 보면 단순히 그들이 장사하는 차원에서 거래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투자하고 그런 것과는 좀 다르게 뭔가 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솔로몬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체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다 뭉쳐서 하나님의 성전 짓고 이스라엘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심을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10장, 1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솔로몬이 언약을 어긴 모습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1장부터 10장까지에도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지키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나 11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대비 요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기에만 대비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왜 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가니? 호세아 선자의 글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자에게 엄난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셨잖아요. 그 고멜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이 인간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스라엘이에요. 그냥 세상 즐겨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음란한 자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내로 내 것이다라고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감지덕지하면서 그 남편의 사랑을 입으면서 같이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또 떠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또 값을 지불하고 그를 데리고 또 떠나가고. 이 그림. 주님은 사랑하시는데 사랑받는 성도들은, 이스라엘은, 또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이 그다지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랑이 주위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좋고 물질이 좋고 주님의 나라를 지켜주시면 그것도 고맙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고 주님과 인간과의 그 대립된 모습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는데 왜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거듭해서 반복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켜버리는 그런 완악한 자.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사람 없어요. 그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밑에 있는 자들, 모세형 아론을 비롯해서 나머지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섬기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은혜를 받아왔고 시내산 그 곳까지 주님의 긍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가지고 계속 인도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조금 시간이 지체됐어요. 40일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기다리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고 모세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지도자고 뭐고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제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해낸 것이 인간들끼리 모여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 금, 은, 폐물들을 갖다 내어서 그것으로 그 당시에는 아마 소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소가 가장 그 농사를 짓기에 도움이 되었고 힘이 되었으니까 그것이 섬길 만한 어떤 대상이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소의 형상을 만들고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막 섬기는, 그때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활을 내면서 하나님 주신 돌판을 던져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어겼구나라는 것을, 돌판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깼다라는 그런 신호가 모세가 돌판을 던지는 그 상징 속에 다 담겨있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한 걸 이렇게 신실하게 지켰는데 그것을 남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스바 여왕이 멀리서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보니까 소문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야, 당신의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다, 부럽다 이러면서 예물을 바쳤다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내용인데, 이것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 대단해 라는 차원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 봤을 때도 정말 이 나라는 너무나 대단하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히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과 솔로몬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알면서 따르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는 이 솔로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이게 인간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던 그 모습. 그게 세상 끝날까지, 인류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될 거예요.
불가능한 인간, 주님의 언약에 다가설 수 없는 인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얼른 보면 솔로몬이라는 한 개인을 놓고 보면 솔로몬이 먼저 있었고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먼저 존재하고 약속은 나중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맨 처음 창세기에 넘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바가 먼저 있고 그 이후에 피조물이 만들어져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약속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 구도가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순서를 자꾸 뒤집어요. 내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거 저런 걸 약속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 사람은 사랑받기로 한 사람은 미움받기로 정했고 그 하나님의 정해진 바들을 표면화시키고 봐라 하나님 약속대로 되잖아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도 보냈고 에서도 보냈는데 그들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움의 자녀는 미움받을 짓을 하고 사랑받을 자는 사랑받을 짓을 하고 물론 그게 사랑받을 짓이라는 게 우리가 보는 인간의 관점하고 달라요. 하나님 보셨을 때 그런 일을 하면서 결국은 봐라 하나님 약속대로 됐잖아 라는 게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인데 이 순서를 자꾸 우리가 뒤집어요. 약속이 먼저 있고 그 약속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가 태어난 것, 내가 존재한 것이 가장 먼저고 그 이전 거는 뭐 관심도 없고 내가 이왕에 태어났으니까 이 태어난 나 좀 잘 되게 해줘. 천국 있으면 천국 넣어줘. 이런 식이란 말이죠. 과거 몰라. 옛날은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내가 태어났으니까 나 있는 거 이걸 취소하지는 못하잖아. 살아있는 나, 몸뚱아리에 있는 이거 나 가능하면 좋은 대로 좀 보내주고 편안하게 좀 인도해주고 안정되게 살게 해줘. 인간이 바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압축시켜보면 단순해요. 그냥 지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편하게, 안락하게. 근데 우리가 편하게 안락하게 사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한 개인에게 계획하신 바가 있고 약속한 바가 있다. 언약이 먼저 있다라는 사실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받은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천국도 지옥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을 이후에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나중에 태어나는 인간이 자기 행동들을 이렇게 저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구도가 날아가 버리죠.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받기로, 미움받기로 이게 주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마귀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고 네가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계속 그렇게 부추겨요. 잘해야 된다는 말이 나쁜 건 아닌데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게 담겨 있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 세상의 윤리가 나쁜 이유가 하나님이 그 전에 뭔가 말씀하셨다는 걸 자꾸 무시하기 때문에 네가 잘하면 착한 사람이 되고 네가 행동 잘해서 남한테 돋보이면 남들에게도 좋고 그 전에 약속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보면 그래 착하게 잘 살라는 말이 그런 거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윤리 도덕을 그렇게 거부하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 있어야 질서도 좀 잡힐 것 같고 뭐 공자 맹자 뭐 별로 그렇게 나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것은 언약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법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법이 중요한 건 이전에 그 전에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알고 인간의 법을 이해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지혜와 총명, 부와 영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런 걸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네. 야, 하나님은 빈말하는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자기가 대단하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니까 스스로 우쭐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남방 여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수원이라는 건 수행원입니다. 수행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과 약대를 실었더라. 제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네. 이 스바 여왕이 수행은 그늘이고 약대에 그 당시에는 이게 트럭 같은 그런 운반수단이겠죠. 거기에 막 자기 나라 좋은 거 막 잔뜩 실어가 온 거예요. 이거 지금 폼 잡는 거잖아요. 맞죠? 나도 좀 있거든. 그리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뭐 정상회담을 해도 뭔가 대단한 거, 미국 같으면 최고 큰 비행기 뭐 포스1인가 S1인가 뭐 그거 타고 딱 오고 수행원들도 쫙 깔려있고 자기 나라에 실어온 대통령 전용기 차를 싣고 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자기를 지금 과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3절에 솔로몬이 그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뭐 지극정 작은 것도 이렇게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이 시립한 거 쫙 써 있는 것과 공복과 그 공인들의 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진실하고다. 기가 주고 붙는 거예요. 지도 이제 이 사람도 뭐 잘 살았겠죠. 그래 폼 잡고 수행 쫙 거느리고 니 뭐 소문 이스라엘 왕 뭐 대단하다 그랬는데 진짜 그래? 내보다 더 나아?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걸 가지고 딱 갔는데 딱 보니까 깨갱해버리잖아요. 이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은 다 지도 보이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올라갈 것 없고 뭐 이제 퇴직하고 그만두면 자기 자랑, 자식 자랑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뭐 한다. 죽을 때까지 인간은 이거 안 되네요. 뭐 여기 스바 여왕이 폼 잡듯이 또 아니면 솔로몬도 우쭐대면서 나는 이 정도다라고 이렇게 과시하듯이. 그런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내가 대단해. 네가 뭐 어느 나라에서 와서 폼 잡는다고 나는 그 정도가 아니야. 이런 대결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이 될 자격도 없어요. 나는 위에 형들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은데 주님께서 부족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의 공로가 돋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제대로 순서를 알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솔로몬을 영화롭게 하신 그 주님의 대단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기 자신이 목에 뻣뻣하게 세우면서 니하고 내하고 경쟁해서 내가 너희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 라고 지금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피조물들이 대단하고 훌륭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인에게 먹이고 입히고 어떤 지위도 주고 고난도 주고 영광도 주고 부도 주고 그러면 그게 내게 아니라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나 이거 가질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주님께서 이걸 주셨습니까? 그냥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누가 내 가진 것을 칭찬하려 치면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 않단 말이죠. 솔로몬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고발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은 인간의 대표라고 보면 돼요. 모든 인간이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아요. 끝까지 약속한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실하신 분. 뭐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자기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겠다. 아들에게 그 짐을 맡기고 이 무리의 죄악을 아들에게 담당시키겠다.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데 인간들 하는 꼬라지 보고 성전이고 뭐고 다 날아가고 이렇게 보면 에이씨 아들 보내는 거 취소 그냥 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이미 다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레위지 파라고 해서 제사장도 있고 레위지 뭐 다 있잖아요.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근데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언약 보시기에 언약들 관점에서 엉망진창인가 따지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개판인 순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그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보내셨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 나름대로 뭔가 종교적인 행사를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성전도 있고 말씀 뭐 사모한다고 지키고 일에 두 번 금식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 보실 때는 가장 악마적인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행하기보다는 약속도 언약도 율법도 자기식으로 마음대로 바꾸어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기록된 두루마리보다 성경입니다. 계시의 말씀보다는 그것을 해석한 탈무드나 미드라시나 이런 책들이 많아. 인간들이 만들어서 이것은 이런 의미야 라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거리를 따지면 5월 이상 가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고 일하지 말라는 것은 하여튼 자기들끼리 인간들의 아이디어를 짜서 성경을 해석한다고 만드는 책을 그들은 더 우선시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리지널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이런 뜻이야 라고 그러면 그들이 다 반대했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하고 그릇을 씻어야 하고 바깥에 갔다 오면 물을 뿌려야 하고 그거 성경에 없는 건데 자기들의 유전, 전통, 유전을 네가 무시한다라고 예수님을 욕할 때 그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한 그 책들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죠.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씀 해석한 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타락한 시대라고 보면 돼요. 우리는 얼른 보면 그래도 뭔가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쓴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부정적인 모습. 물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부정을 행하고 돈을 주고 그런 끝도 없이 말하고요. 그런 걸 다 덮어두고 그냥 그들이 팩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정도만 봐도 엉망진창이란 말이죠. 말씀에 본류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로 유전은 그렇지 않다라고 크게 이야기하는 시대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말씀 자체신데 그리고 그분이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이 가르치는 유전은 당신의 말하고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사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이것을 내 삶에 유리한 쪽으로 그냥 수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화시키는 거예요.
자기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이동이 자유로운 시대고 나라나 국적, 뭐 인종 이런 걸 떠나서 자기 편리한 대로 가진 기술을 가지고 뭐 이곳에 가서 살기도 하고 저곳에 가서 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아주 뭐 합중국이라고 해서 막 뒤섞여 있고 다른 나라도 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뭐 단일 민족이 있다. 그거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부터 단일 민족 아니었어요. 이쪽 저쪽에서 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순수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단일 민족이라고 우겼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인데 요즘은 이제 어떤 표현이 있는 거 하면 원주민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현지화됐다, 로컬, 지역화되었다 그 말을 써야지 옛날부터 그게 살았다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 지역에 왔으면 그 지역화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같은 형제라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걸 봤어요. 그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 하면 뭐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냥 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에요. 그냥 서로 어울려서 살면 되지. 인간은 지 사는 게 우선이에요. 뭐 지역이 어떻게 되고 율법이 어떻게 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는 걸 위해서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다 끄집어 당겨서 나의화시키는 게 인간이에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한 모습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예를 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십계명이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바꿔버리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니까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된다라는 그런 고르반 사상이라고 그 성경에 나오죠. 그죠? 그 성경에 없는 이야기. 그럼 모든 거 다 자기 편리한 대로 다 바꾸고 만들고 자기 정당화 시키는 것으로 율법을 이해하죠. 세관 바리새인들은 세리 창기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이유가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는데 저들은 율법을 어겼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주위에도 그렇게 인정받잖아요. 근데 율법이 그런 겁니까? 너와 나를 비교해서 서로 우등을 나누는 겁니까? 학교에서 시험 치는 이유는 우등을 나누는 목적이 맞아요. 근데 주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열을 가리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다 몽땅 지옥 가야 될 죄인이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들은 그 율법 앞에 죄인이 되기보다는 나는 니보다는 낫다 라고 거기에서 순수와 서열을 매겨버린 거예요. 그게 서기관 바리새인과 또 세리와 창기들의 구분이에요. 주님 보실 때 다 창기예요. 아무도 칭찬들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너희들은 생각하는 것이 어릴부터 악하다. 그것을 다윗은 모친이 제주에서 택해서 나는 뭐 죄밖에 나오는 게 없네요. 그게 정답이에요. 율법 누가 지켜요? 못 지킵니다. 주님은 율법을 지키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거 지키고 다 지키죠.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솔로몬은 주님 약속 못 지키죠. 안 지키죠.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솔로몬처럼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지. 아니요. 못 지킨다는데 뭘 지켜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신 분이 무엇을 율법으로 말씀하시는가에 이제 눈을 돌려야 돼요. 내가 못 지켰다. 이제 앞으로 지키자. 내 쪽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분이 무엇을 율법으로 말씀하셨지? 라는 곳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린다고 말씀하셨고 그 대속의 피만이 율법 못 지킨 우리에게 율법 지킨 것으로 간주해서 의롭게 나를 받아들인다라는 그 약속이 거기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지키자가 답이 아닙니다.
못 지킨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지킨다고 나오니까 그럼 또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살자고 그런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성도는 주님이 강권적으로 끌고 가요. 네가 원치 않은 곳에서 뛰고 내려가려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또 정말 양이라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길 가도록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원치 않은 곳에서 때리고 끌고라도 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느껴요. 그거 되는 법이 없어요. 하라 말하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내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성도는 자기의 부족함, 내가 모친이 제주생께서 나는 내 욕망밖에 피어나지 않는구나라는 것이 은혜 안에 깨달아지고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들을 대속의 피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며 의롭게 했다는 건 율법 지켰다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아들이 지켰는데 그 아들에 포함된 성도를 아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네가 순종했네라고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게 약속의 내용에 담겨 있잖아요.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 주님의 말씀은 절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은혜 안에서 진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솔로몬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솔로몬은 주님의 약속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이게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주여, 저들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내 욕망만 추구하는 죄인인가를 들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행동을 절제하고 바꾸고 변화시켜서 말씀에 순종할 만한 능력도 저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대속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고 그 대속의 피만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은혜, 그 사랑에 젖어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